만약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시한부라고 하는 이런 선고, 혹은 또 이와 같은 시한부라고 하는 이런 진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의미,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찬양 사역자 우리 윤은성 씨 잘 아시죠? 유성은 씨네요. 유성은 씨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란 노래, 혹은 또 주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혹은 나는 믿네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이죠.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연예인 중 김정화 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3년 초에 갑작스럽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뇌종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청병력과 같은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뇌종양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병원 진단을 통해 알게 되고 나서 삶이 얼마만큼 어렵고 힘들어졌을까요? 사실 걱정 없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매달 그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던 그런 가정이었고, 또 찬양 사역자와 또 그의 아내였으니 믿음의 가정이었었죠. 즐거움과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는 가정이었었는데, 이와 같은 선고를 들은 다음에 그 인생의 시간, 그 인생의 계절, 그 인생의 의미, 그 인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말았죠. 병원에선 말하기를 이 수술을 하게 되면 52% 정도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공할 가능성이 48%고 죽을 수 있는 위험이 52%라면 여러분들은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큰 고민, 너무 두려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성공이 51%가 아니고 죽을 확률이 52%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90% 정도 후유 장애가 생길 거라고 병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일들 앞에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아내였던 그 김정화 씨는 11년 전에 그 어머니를 암으로 먼저 떠나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 그리고 또 자기의 남편이 이와 같은 질병으로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앞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아닐까? 왜 내 곁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죽음의 선고, 위기, 위험을 이처럼 만나게 되는 걸까? 내가 뭐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너무 나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죄책감 속에 눈물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 사역자였던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보, 가만 생각해봐. 우리는 뭐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병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린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인 거야.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고 그 일이 내일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는 병에 왜 걸렸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거나, 혹은 이 병 뭐 때문에 생긴 건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화내는 인생 살지 말고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남은 내 인생이 정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앞에 쓴 한 크리스찬의 고백이지요. 그 속에는 애틋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정말 거룩한 고백이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한부의 인생의 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시한부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시한부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이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을 명료하게 느끼고 있었었고요.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 퀴트를 통해서 알고 또 느끼셨던 것처럼 몇 번에 걸쳐서 나의 인생이 곧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도 선언하셨던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이 지금 점점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지, 그리고 어떤 인생의 시간으로 만들어갈지를 결정하셔야 됐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암이라든지 혹은 또 시한부의 어떤 선고를 받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혹은 때때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다 아까 얘기했던 이 찬양 사역자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가 중요하게 알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직면되어지고, 그리고 시한부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갑작스럽게 선고된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이 일들에서 먼저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는 각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근사한 고백, 남들 보기에 그래 멋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한 인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주는 갑작스러운 두려움 앞에서의 각각의 현장들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남이 그 밑바닥의 깊은 곳까지 알 수 없는 처절한 고통과 도전들 속에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는 신음이 응답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에 떨린 어떤 불안한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만으로도 사실은 아주 굉장히 우리 소중하고 고귀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여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셨을까요? 그 선고 앞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하셨을까요? 오늘 그런 여정들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절 말씀, 본문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여정은 죽음을 가까이 달려가는, 죽음 곁으로 가까이 걸어가는 시간인 것이죠. 이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벳바게와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그 건너편 가시고 거기에서 제자 둘을 보내었습니다. 둘을 그 마을 어귀에 있는 누군가에게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걸 요청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왔을 그때 무엇을 타시겠다고?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죠.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들 앞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큐티하면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탄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셔야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 가운데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일생을 두고 우리 보통은 뚜벅이셨습니다. 걸어 다니셨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은 달려가셨고 걸어가셨었지요. 그리고 때때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저기 저 먼 호수 건너편을 건너갈 때 배를 타시고 이동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시간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으니까 많이 걸어서 무릎이 좀 고장 나신 건가요? 아니면 좀 허리가 좀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무릎이 고장나거나 허리가 아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사실 나귀라고 말하는 건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 가운데 한 가지이죠. 멀리 여행하는데 좀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나귀를 타고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 가운데 이제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부자들은,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무엇을 탈까요? 그 흔한 말을 타는 거죠. 말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할 때에도 역시 왕도 말을 타고 오는 것이죠. 아니면 이 말, 백마가 이끄는 그 마차에 앉아 어떤 도시로, 어떤 지역으로, 어떤 길을 달리는 것이죠. 사실 그와 같은 수많은 왕들이 다니는 그 길목 앞에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왕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나귀, 그 하찮은 나귀를 타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귀는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주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것을 폭죽을 터리고 빵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아닌 그런 나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귀 가운데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평안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만 말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평안은 사람들에게 거대한 깃발이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기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로마였죠. 로마는 평화를 주장하는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주장을 뭐라고 사람들은 말할까요?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 로마의 평화를 외쳤던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평화를 외쳤던 것이 아니고 팍스 로마나, 로마에서도 평화를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평화는 이들의 평화와 다를까요? 네, 그것은 한 가지 때문에 다릅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의 군왕들은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군비를 확장하고 만들어 할 때 무엇 때문에 만든다고 합니까? 평화 때문에 만든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부족들, 수많은 민족들이 다투고 있으니 이것을 한 나라로 묶어서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전쟁 아래 나라가 다 하나가 되어지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팍스 로마나 그 시대 속에 이 로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전을 다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을 살았던 것이죠. 그 밖에 수많은 나라를 짓밟고 거기 위에 나라를 로마의 깃발 아래 평화의 나라다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네, 주권자의 평화, 주권자가 바라보는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버려져야 되는, 희생되어져야 되는, 수많은 깃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압도하고 나서야 피눈물 위에 세워지는 평화인 것이죠. 이 평화가 유지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무력과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왜 나귀가 평화의 상징입니까? 힘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연약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무력이 아닌, 그와 같은 힘이 아닌, 압도하는 권세가 아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군왕들의 리더십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평화를 이 땅에 약속하겠다, 평화의 도래를 꿈꾼다라고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의 예언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나귀의 발걸음 가운데는 우리 예언의 성취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 위에
말씀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 참된 왕으로서 나귀를 타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이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절을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여기 사람들이 귀중한 재산인 나귀를 끌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 누군가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나귀를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나귀가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 당신을 여기 나귀를 우리 부르는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나귀 새끼를 가지러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보니까 여기에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게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어찌 미리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 사람에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얘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그 일을 허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 앞에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났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진해 들어가십니다. 그러하자 이제 7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언덕을 딱 올라서자 사람들이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갑자기 겉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 그 길 앞에 깔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주단처럼 깔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금방 딴 종려나무, 아주 어리고 여린 종려나뭇잎을 따다가 예수님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쫙 하고 깔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행차하면 빨간 카펫이 달린 그런 융단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사람들이 벗어놓은 겉옷 그리고 어리고 어린 이 종려 나뭇잎이 깔려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어떤 이들이 거기에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던 사람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어떤 이가 크게 부르니 또 저 뒤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있더니 또 다른 곳에서 또 한 사람이 또 외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로다 라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이죠. 이런 화답들이 메아리 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리고 한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노래소리, 그런 외침, 그런 연어가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호산나란 말이 있죠. 이 호산나란 말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호산나란 말을 찬양을 통해서 익숙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 호산나라고 말하는 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죠.
사람들의 기대가 담겨져 있죠. 사람들의 희망이 담겨져 있죠. 사람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죠. 어떤 열망입니까? 네,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식민지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띄어줍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온전케 합니다. 눈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귀를 열어줍니다. 앉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물고기 몇 마리와 떡 몇 조각을 통해서 몇 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를 연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왕의 행차, 왕의 즉위식이 떠오르는 것이죠. 지금 그는 그처럼 이 땅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시간들 속에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가 오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이다.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그 예수가 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그 일들을 예수가 만들어줄 것이다. 그 일의 제일 앞에 예수가 설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자라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 무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은,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를 통해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수님과 다르죠. 예수님은 분명 예루살렘에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일을 담당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육체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자유를, 그래서 우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이 핍박받았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방식, 이 땅에 있는 물질의 방식이 아닌 바른 방식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는 선포하려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백성들의 기대가 잘못되었나요? 백성들의 이와 같은 꿈이 잘못된 꿈인가요? 백성들의 이와 같은 열망이 잘못된 열망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그리고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감히 강대국이 일어나기를 꿈꾸는 그런 마음들이 예수를 통해 갖고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우리에겐 우리 어떤 예수를 기대합니까? 어떤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성공을 축복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간섭하여 주기를, 때로는 기적적으로 우리 임재해 주시기를, 기적적으로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꿈꾸고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의 소원과 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약속을 구하는 것이죠. 여기에 안타까운 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무엇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내 열망대로 우리 응답해 주지 않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소원을 성취해 주지 않게 될 때,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게 될 때, 그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졌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겉옷을 벗어 벗기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향하여서 채찍질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환호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만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라, 주시는 응답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열망, 그래서 지금 그들이 원하는 그 시간, 그때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저 역시 목회의 성공만을 구하는 기도로, 때때로는 저의 어떤 마음의 어떤 평화와 그리고 제가 원하는 염원의 기대가 응답되어지는 그 시간, 그 타이밍만을 구하게 될 때, 거기에만 머물게 될 때, 거기만 집착하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내 소원의 성취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때때로 어떤 이들이 이와 같은 기도 속에만 머무는 일이 있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그건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건 너머의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진정한 만족의 체험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진정한 미래 비전과 소원들이 어떻게 열려질 길을 꿈꾸게 하시고 그 길로 초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 문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가두고 있는 본질의 문제, 이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겐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로부터, 그들의 이 탐욕과 그들의 연약함과 욕망에 휩싸이는 그들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나귀 주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우리 말씀 가운데 이 나귀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대다수 많은 현장 속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주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퀴리오스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은 인자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말하노니 인자가 이르시되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지금 주라고 본인을 호칭하셨습니다. 퀴리오스, 주, 왕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셨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우리 퀴리오스 주이셨던 것이죠. 근데 그 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자 이제 이 왕의 행차길에 진정한 왕의 길, 진정한 왕의 모습, 진정한 왕의 참된 본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그 땅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를 그 나귀 주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인데요, 이 퀴리오스 크레야 에코란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크레야 에코란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란 뜻이고요, 왕이란 뜻이고요, 주인이란 뜻이고요. 이 크레야 에코란 단어, 이 단어는 붙잡다,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쓰고자 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어떤 뜻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한다, 왕이 붙잡고 있다, 왕의 소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나귀 주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만 보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퀴리오스 크레아 에코를 말했을 때 어떠한 말을 달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주가 쓰셔야지요 하고 내어드렸을 뿐인 것이죠. 주가 어떻게 쓰시든 그거 주의 뜻대로 쓰십시오라고 내어드렸던 것이죠. 그 나귀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올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 나귀를 어떤 일에 쓸지를 묻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에 대한 사용료를 얼마를 줄지를 묻지도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일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질지 손해가 되어질지 행복이 되어질지 불행한 사건이 되어질지 그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란 그 말 앞에 그저 내어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먼저 퀴리오스, 주로 만났거든요.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주인이시란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 말씀하실 때 그 나귀를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욕망과 세속적 방식이 가득한 세상들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 다 욕망의 주인이 누가 되고 싶어 합니까?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의 방식의 주인이 누가 되고 싶어 합니까? 내 뜻, 내 방식대로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귀 새끼 주인은 이 부분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쓰고 싶은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대로 이 일을 써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이것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이것을 값지게 쓰신다.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이것을 나보다 더 놀랍게 쓰신다. 나에게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쓰신다. 더욱더 아름답게 쓰신다라는 철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와 같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속에 나의 삶의 나의 환경과 나의 바운드리 안에 오늘 우리의 집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학교에,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수많은 현장들 속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고백 속에 오늘 응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님은 여기 그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어느 한 날은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물질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의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앞에서 주가 쓰시겠다는 그 시간에 내 것을 내어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시간을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차에 거룩하게 쓰여졌습니다. 왕의 행차에 백마보다 더 값진 존재가 되어져서 주님을 빛나게 하는 존재로 쓰여졌던 것이죠. 아마 나귀 주인이 썼던 그 어떤 것보다 값지게 나귀, 그 어린 나귀는 쓰여지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우리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런 면에 오늘 우리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보니 어머, 세상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어쩌면 교회에서 이런 꽃꽂이 혹은 이렇게 식물을 가꾸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우리 집사님들이셨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뒤에서 여기 인터넷의 여러 방송과 환경들을 이 PPT를 만들고 이것을 전달하는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시겠다 싶었던 것이죠. 때때로는 반주, 예배 시간에 반주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시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 일뿐이겠습니까? 주방에서든 어떤 일에서든 어떤 현장에서든 저희 교회 섬기는 분들이 그처럼 때마다 필요하면 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제 것을 쓰십시오라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드리는 그런 고백의 섬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 앞에 드려지는 그때 저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제 것이 무엇인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지길 원하고요, 그 시간, 그 역사와 그 능력 앞에서 저희 교회가 주님 쓰시고자 하실 때 주 앞에 값지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여러분, 이 교회, 이 신앙생활의 환경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누군가가 연약함과 불편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 손을 쓰겠다고 하시는 건가,
주께서 나의 마음을 쓰시겠다고 하는 건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 나의 어떤 그 차원을 쓰시겠다고 하는 건가?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쓰십시오라고 내어드릴 때 단 한 번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나의 감정으로는, 나의 정서로는, 나의 의지로는 쓸 수 없었던,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들을 만드는, 새로운 길들 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아시나요? 그 순간이 왕이 행차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왕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무엇을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시간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께서 왕의 대로를 여는 그런 믿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제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저의 차원을 드립니다. 제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그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이 한 주간 왕의 대로 그 은혜의 문을 함께 통행하는, 그 은혜의 문 앞에 쓰여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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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고백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